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곳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도덕과 윤리의 복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영적 분별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미혹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인본주의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인본주의가 왜 이것은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들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진짜 위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위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지금서부터 모든 교회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나 이슬람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색채에서 인본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특히 모든 종교가 내포하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원리, 곧 인본주의가 세상으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가진 원리, 기본적 원리인 인본주의가 이제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서 세계 모든 종교는 반드시 인본주의로 통합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가 위험한 것은 인본주의는 창세기에서부터 발현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구원을 빼버리고 지상낙원과 육체 영생을 꿈꾸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초림 때 유대 땅에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이 구원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뱀의 후손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모양과 기독교의 교리를 이것을 조작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짜 기독교로서 지금 이 진짜 기독교를 위협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바벨론이 바로 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배후예요. 이러한 이 바벨론에서 제작된 인본주의 기독교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빠르게 보급되어져 있고 이미 다 퍼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바벨론 사상의 핵심은 세 가지로서 인간을 통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 중심 사상, 인간 중심적인 교리, 이거를 전파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인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많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시급하게 인본주의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양극단이 극단적인 전쟁,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벨론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염소가 양이 되거나 가라지가 알곡이 되거나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이단들,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이단들이랑 토론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안식일이 문제가 있고 또 이만희가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걸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들이 내가 틀렸네? 나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입장을 변하거나 버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앤드류 강이 아무리 나쁘다고 얘기한다 한들, 여러분 앤드류 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한들, 앤드류 강이 듣고 내가 잘못 배웠네,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네, 여러분 절대 우리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쪽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러한 반론들을 듣고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더 정교하게 갈 거예요. 더 정교하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짜인가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가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정교하게 꾸밀 거고, 더 빛이라는 것처럼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될 만한, 미혹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자신들을 포장해 갈 거예요. 왜? 광명의 천사였던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변화해 갈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에 댓글이 그런 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앤드류 강에게 은혜 받고 듣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영상을 듣고 깨달았다고, 고맙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저희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성도들이라도 앤드류 강이 미혹하는 이 광명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가짜 바벨론 기독교로부터 저들이 빠져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에게 속고 있는, 영상을 보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앤드류 강이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앤드류 강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상들을 반론을 찍으면 그거에 대해서 움찔했는가 더 위장을 하고 더 가짜라, 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본주의, 바벨론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듣고 속지 말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영상을 보고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탄의 실력은 더 정교해집니다. 여러분 앤드류 강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이 복음을 박살을 내려고 시도할지, 진정한 복음, 구원의 문을 가로막으려고 얼마나 더 정교한 실력, 얼마나 더 정교한 방법을 가지고 나올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인본주의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933년에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본주의 선언서가 발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존 듀이를 비롯한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예 1933년도에 인본주의 선언서를 통해서 인본주의는 새로운 종교다, 뉴 크리드, 새로운 종교적 교리다 라고 아예 자신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인본주의는 세계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 모임을 주도하고 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유력하게 활약했던 분이 레이먼드 브래그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유니테리안 교회 소속이에요. 그 유니테리안이 뭐냐? 이것이 단일 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 단일 신론주의자가 또 뭐냐? 이들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위키백과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바리새파 유대인들, 유대 회복주의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며, 그들이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이 바벨론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독교를 움직이는, 미국의 정재계를 다 움직이는 실제적인 세력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회복주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긴 한데 그들의 신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아리우스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의 정성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이분의 칼럼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정성구 박사님이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통탄해했어요. 이거 2009년인가의 칼럼인데 이미 오래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가 있었는데 그 황장엽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황장엽 씨랑 이 토론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거부당했다고 그 칼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뭐예요?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격화를 시키는 원리, 크리드, 교리, 신조가 뭐였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 칼럼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쳐보니까 세계 10대 종교 안에 이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그 교인 수를 1900만 명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에요. 북한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집단이다라고 이미 세계 종교사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어떤 칼럼엔 또 그렇게 나와요.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말하기를 인본주의가 공격해야 할, 인본주의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인본주의가 없애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본주의 선언서에 대한 이 세 번의 이 선언서, 그러니까 1933년, 1973년, 2003년에 있었던 1차, 2차, 3차 선언문을 비교하는 내용의 이 글에 대한 칼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달하는 긴 글인데 제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참 대단한 게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신론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아담을 넘어뜨렸던 인본주의 종교의 원리예요. 인본주의 종교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 신이다.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종교의 이 첫 번째 사도가 바로 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인간의 신, 곧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이런 종교를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단이었단 말이죠. 그 가인의 제단이 하나의 문명을 이루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 문명이 바로 언어가 혼잡해서 깨질 때, 전 세계에 보급될 때 이 세 가지의 이 바벨론 사상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 예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인본적 종교가 되었는데 거기에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덩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973년 인권선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최근 드러나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해가 된다.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선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이토록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며 천국이 아닌 여기가 지상 낙원이며 인간이 저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육체의 생명, 육체가 영원히 오래도록 사는 이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신을 부정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이언톨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교회, 과학. 그들이 뭡니까? 과학이라는 걸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늘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 과학의 실력이 인간의 수명을 50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까지 지금 도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목적이에요.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바벨론 이 기독교로서 이 기독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는 사실은 바벨론 사상을 가진 종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들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으로 구원된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인간의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이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 기독교의 특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연결을 하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요. 원문이나 다른 성경을 절대 인용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예전에 만들었던 개혁 성경이나 이 개혁 개정을 이용해서 문자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바벨론 기독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사람을 떼내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믿음이라는 절대 구원의 요소를 분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 인간의 조건, 인간의 행위 이걸 통해야 된다. 근데 인간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있으니까 계명, 안식일, 율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도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자는 거냐 또 계명 지키자는 거냐 율법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의 내용을 바꿔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가 씻어야 된다.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바벨론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받음, 구원 이런 모든 기본적인 기독교의 이런 진리들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와 마지막 사명 앤드루강 보십시오. 이들의 전략은 이 기본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을 다 분해시키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앤드루강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 그게 바로 바벨론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가 죄를 지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자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바벨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앤드류 강이나 신천지가 그런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절대 진리, 흔들거나 건드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이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단, 그런 자들을 피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 자들이 가짜 기독교인이라고요. 신천지나 앤드류 강,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의 인본주의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파급되고 파생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서 다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선악과를 먹으면 너 신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바로 이 얘기거든요. 바벨론 종교는 뭐냐?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 먹으면 신이 된다고 알려준 그 루시퍼, 사탄, 그게 진짜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가 알려준 귀 속에다가 쏭알쏭알 됐던 그것이 바로 신비적인 지식, 영지라는 거예요. 영지. 이것이 바로 신지학회, 신지학회의 원류가 되고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에 발현된 게 신지학회. 그것들이 바로 오늘날 또 된 것이 시크릿,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들이 바로 신바벨론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신이 되기를 원해서 바벨론 기독교가 조장하는 게 신비적 지식을 깨달은 것과 신비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발현시켜야 된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안에 있다. 그럼 그 잠재력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끄집어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영매를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적 합일, 신비적 깨달음, 신비적 득도, 신비적 상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동원되는 것이 좋은 말로 문화적으로 소통되는 이런 방법들이 마인드 컨트롤, 최면, 요가, 명상,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적 합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사탄과의 영매, 그 방법을 요가, 명상, 관상기도. 여러분 심지어 이 방법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 묵상 큐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인간의 완성, 인간의 변화,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지적인 어떤 잠재력 발현, 이것이 묵상 큐티에도 그게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어떤 교회마다 큐티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원리들이 있으면 인지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신비적인 지식을 얻게 하거나 어떤 신비적 체험을 갈구하게 하거나 그것들을 목적하게 하고 그러므로 내가 더 나은 상승하는 깨닫는 이런 것들로 가게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를 성령의 은사로 미혹하여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능력을 갖거나 또 이 목회자나 교회에 은사를 넣어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그러면 신학교에서 뭐예요? 목회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벨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너무 잘 알아요. 미국에서 넘어온 이 기독교가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단체로 불러다가 세미나를 해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한다? 접목한다. 또 전이한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회를 성공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너가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열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선전하는 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에 의한 기적과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목회 성공이라는 인간의 야망과 욕구, 욕망의 성취라는 인간이 경배받고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하는 인간의 변화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쓰였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바벨론 종교를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이 신사도 운동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같은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종교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은 절대 성경적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언약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목회인 거예요. 그것이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의 도구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커지고 동산을 사서 기도원 만들고 버스를 사고 유명해지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바벨론적인 사상과 생각과 원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목을, 교회의 생명줄을 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어떤 설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기독교의 설교와 가르침이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구원과 영생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상을, 여러분, 이것을 은연중에 만들어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퍼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바벨론적인 기독교 내용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대부분 문자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꿈꾼다.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성공하는 꿈을 꾸고 네가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꿈을 꾸고 그러면 꿈꾸는 대로 너가 된다. 꿈꾸는 자가 된다. 봐라,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이것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바벨론 기독교의 대표적인 설교 조작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책방에 가보시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책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요셉의 꿈이 인간이 욕망으로 정해놓은 비전이라는 항목을 이뤄내는 그 꿈 성취, 그 세속적인 성공을 그 요셉이 꿨던 꿈으로 적용하는 문자적 해석, 인본적 해석,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말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여러 열광했잖아요. 청소년 집회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설교하면 청소년들이 열광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공하고 뭐 대학을 가고 내가 직장을 잘 얻고 내가 연봉이 높아지고 취직장가 잘 가고 높은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원리인 양, 그것이 복음을 대체하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설교로 얼마나 나갔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아니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기독교라고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 구원 없는 복음, 예수님이 사라진 강단, 죄와 구원이 사라진,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속죄, 이걸 통하여 인간의 형통을 조장했던 얼마나 많은 바벨론의 이런 종교적인 사역자들이,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종교로 전락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듣기 원하는 설교, 듣기 좋아하는 설교, 잘 된다, 잘 되는 나, 잘 되는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 위로의 설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많이 전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동질해주는, 톡톡 건드려줘서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설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몇십 년 어간에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TV 강단을 점령하고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지 못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바벨론의 사상이 이 인본주의로 퍼져나가서 기독교를 점령하며 인간이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냐? 그게 종교적 역할 아니냐? 이러한 거짓말에 다 속아서 바벨론의 이러한 사역자 노릇을 우리가 그동안 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 십자가를 빼놓고 무엇을 더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성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이 인본적인 교과서로 전락되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앤드류 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죄와 상관없다는 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속죄 사역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앤드류 강이 이런 식으로 문자 해석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문자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못하니까 근원적으로 앤드류 강은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 본문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가 쓰고 있는 내용은 절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죄가 없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훼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죄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속죄받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계명을 지켜서 죄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속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걸 행하는 것이 씻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앤드류 강은 그러한 씻겨짐이나 어떠한 죄에 대한 얘기도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아요. 그것이 단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들을 쓰고 원리들을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떼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외에 달리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앤드류 강이나 이런 바벨론, 이런 기독교인, 가짜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리는
안 된다. 그걸 자동적으로 안 된다. 그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돼. 믿음을. 아멘.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원리를 차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 제사 드릴 때 이 성막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요. 거기에 임파테이션, 내 죄를 전가해요. 전가해서 그 번제물과 그 번제자의 이 영적인 속성을 결합시키는 걸, 이것을 이 전이라고 해요. 그것이 접목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근원적으로 뭐냐? 믿음은 영적인 연합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종교적인 동의나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서약서를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이에요. 내가 믿는 분, 그거 왜 믿느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나는 죄가 씻겨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과 내가 영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믿는 자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걸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런 자들을 영적인 연합을 시켜서 2000년에 죽으셨지만 그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후의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그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하는 것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원리,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2000년 전, 2000년 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효력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오늘날 나의 것이 되게 하려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때 동일하게 죽어진 자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연합을 시켜주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유대 땅에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냐 말이에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탄은,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원리인 믿음을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원리인 이 믿음을 가려버리고 부셔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앤드루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들이 뭐라 그래요? 앤드루강이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거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꼭 신천지 같은 말이고 사탄이가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거에서 믿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쓸모없는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폄하하고 낮추고 그걸 깨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믿기만 하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가 있나? 여러분,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내고 끌고 가고 빼내는 그 일을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냐? 죄와 사망의 권세, 곧 로마서 5장 6장이 말한 대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더 이상 권세가 없어졌어요. 나에 대해서 생명력이 없어요. 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네. 나의 통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기억하세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원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네. 진짜 믿음은 교회 가고 믿는다는 말을 하고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거, 새로 세워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이런 원리, 이 엄청나게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세워놓은 이 구원의 원리를 기독교가 이것을 다 재버린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야망으로,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싶은 야망으로, 절대 복음. 그러나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이것을 버려버린 이 기독교가 인본주의 바벨론화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진작에 많이, 복음을 많이 전했더라면, 예수님을 심어놨더라면 앤드류 강은 금방 드러나요. 저 가짜네,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속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영생을 자동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속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걸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어요. 정령 죽을 수도 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선악과 언약에 필요했을 만큼 영생을 갖지 않았어요. 인간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교리에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설명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정립이 안 되면 인본주의자들의 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많은 설교자들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리스도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인간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 없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인간은 영생이 없기에 절대 의존적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은 어떤 시로든지 완전할 수 없고 영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원리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알리면서 이러한 분명한 인간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죄를, 인간의 죄의 본성을, 인간의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로 갖고 와서 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영혼을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인본의 세력, 바벨론 세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지배 세력, 그 지배 세력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인본주의,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러한 전통적인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갉아먹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서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가?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분명히 기독교가 뭐 하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단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지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폄하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인간이나 계명을 넣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자체가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앤드류 강이 이거 굉장히 비판해요. 이것을 폄하하고 이것을 조롱해요.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이 조롱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고 뭐 이런 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영적 연합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동참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구속의 효력이 2000년 후에 나에게 효력이 미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그 믿음의 보증,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예수님과의 새 언약의 신실한 삶으로 인도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아무나 막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살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고 싶으십니까? 참된 교회라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곳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바벨론, 거짓 종교인들이다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의 흔적이 많으면 그것도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그런 흔적이 많은 교회도 위험해요. 그냥 죽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 로마 가톨릭의 아직도 여전한 유산 안에 있는 교회는 아직 개혁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 못한 상태예요.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또한 참된 교회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교회 복음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셔야 돼요. 바벨론과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성도들, 맡겨진 양들에게라도 한 명에게라도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폭격하고 밀려오는 이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종교로부터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이끌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 진리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